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오고 또 한 주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또 이것이 연속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인데, 오늘 또 8월을 마감하고 9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은혜가 있었기에 주 앞에 나왔고 새날 새 달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 앞에 나오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딸 계십니다.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굳건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31절에서 43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야 할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건너뛰고 29장으로 가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29장의 말씀이 영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오늘 읽지 않았던 이 말씀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하고 29장은 내일 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세 가지를 달았어요.
금방울, 여호와께 성결, 속바지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금방울, 여호와께 성결. 금방울 방울 찾다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미신적인 것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냥 뜬금없이 한 데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설교하실 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얘기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얘기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얘기하시죠. 옛날에 그 세멘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쓸 때. 그 접착제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면서 그걸 했죠. 그 모래와 모래들끼리 붙는 그 과정을 이제 세멘트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와닿죠. 그분에게는. 와, 그렇구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주 끈끈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은혜가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도 쓰여져 있다 보시면 돼요.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그거 보면은 비슷하다니까요. 이 출애굽기 이 법과 이게 보통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과 연결될 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의 판사들이 쓰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를 쓰면은 그들에게는 또 확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시민인데 그들에게는 또 쉬운 단어를 쓰는 게 맞죠. 그래 쉽게 들어오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문화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써져 있고 그리고 이 문법 자체가 옛날에 썼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하시옵소서.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그 당시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그렇게 쓴 글을 보려고 그러니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서는 또 어렵고요. 오늘 제사장의 옷이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연결되어지잖아요. 어제까지는 이제 판결 흥패 12보석 그것을 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성소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극장 가가지고 한 편 그냥 멋진 영화 한 편 그냥 보고 나오고 집에 왔더니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이 나하고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왜 금방울을 달라고 했을까? 오늘 보면은 금방울을 달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냥 성소 안에서 여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움직이다가
푹 쓰러지면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리고 코에다가 손 대보고 죽었으면은 그냥 장사 지내면 되는데 지성소는 안 그렇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그 안에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죽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죄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끌어내야 되는데 살아있는 증거는 방울이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 날 때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오면 죽은 거니까 그때 이제 제사장이 발목에다 끈을 매고 들어갔더라 이런 거잖아요.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잖아요. 그 전부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있었고 오늘 이제 그 다곤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은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 두지요.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잖아요. 그들의 이방신과 하나님의 참신의 싸움이에요. 전쟁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손발 목이 다 땡강땡강 돼가지고 그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문지방 밑에 다곤 신들이 다 목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에는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정령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지방에.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지방을 밟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나요? 문지방 밟으면은 이야 재수 없어진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도 문지방을 못 밟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관계가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도 그게 있어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그래요? 그거 밟으면 재수 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밟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그 점을 친다든지 내지는 구슬하잖아요. 구슬한 거 보셨어요, 권사님? 그때 그들이 뭘 흔들어요? 방울 흔드는데 대나무 쭉 대나무 씌워놔요. 지금도 대나무를 씌워놓은 것이 있어요. 주위 다니다 보면은 대나무. 그런데 거기에요. 이게 연매라고 하는데요. 그걸 좀 쭉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방울을 왜 흔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복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울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로 그들이 방울을 흔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방울을 흔들어요, 방울을. 방울이 크기가 2m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방울을 왜 흔듭니까? 주술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슬하다 보면은 막 대나무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 대나무 정령. 대나무 정령은 어떻게 생기냐. 이 사람들이 아기를 훔쳐온답니다. 아기를 훔쳐와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이어나갈 정도로 밥만 줬답니다. 거의 아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좋은 음식을 딱 개 훈련시키듯이. 이게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런 것이. 이게 이제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 앞에다가 그걸 놓으면은 애가 환장을 한대요. 맨날 굶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나무 저 속에다가 그 음식을 넣게 되면은 아기가 거기 들어간답니다. 그거 먹으려고 아주. 그래가지고 그때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의 정령이 대나무에 깃든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구나, 이게. 아주 나쁜 쪽의 그 연매예요. 그건 일반 이 구단은 이 무술한 사람들과는 또 차별을 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건 아주 좋지 않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대나무를 씌워놓고 대나무가 막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방울도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 옷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단순히 그냥 금방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참신이 뭔지를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안 쫓겨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의미로 달았단 말이에요. 이건 제 견해예요. 그냥 방울만 달았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냥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그걸 왜 달았겠냐고요. 그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 미신을 믿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위 자체들이 그 복비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방 신들 그 다곤신 섬기듯이. 그 다곤도 왜 다곤인가 그러면은 다그가 물고기거든요. 다그가. 그 다곤신의 그 제사장의 옷을 보니까 그 물고기 같은 그런 것을 입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물고기는 뭐예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풍요. 그리고 이제 다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곡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곡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물고기 신이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야, 곡물 신이야. 그리고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서 그 언어를 가지고 그와 비슷한 아람어 가지고도 막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 다고는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풍요만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면은 거의 이런 식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의 풍요를 비는 것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않나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냥 하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하나님, 이름만 바꿔진 하나님. 그래서 양복 입은 무당이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방울 흔드는 거나 대나무 흔드는 거나 여기에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아서 간다 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방울 하나만 생각하고도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제사장의 옷에 달려진 그 방울, 그거 잘못하게 되면은 연매야.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걸 가득 흔들면은 그거 아끼니까 사람들한테 막 질병을 주고 거기에서 돈 뜯어가지고 굿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전혀 엉뚱한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도 이걸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금 넓적한 금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성결. 그래가지고 그 청색 실로 해서 여기 이제 그 머리띠에다가 그걸 딱 달아가지고 제사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의미는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반포 속옷. 이거는 세마포예요. 마포로 짠 거예요. 마포가 땀을 흡수를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었거든요. 이거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사 지낼 때 이들에게만 옷을 지어주는데 속바지요. 일반 사람들은 바지를 안 입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혼입을 하나 걸치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도망간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요. 옷 벗어버리고 위에 혼입을 벗어버리고 그냥 나치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도 일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속옷을 안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치고 있다가 그냥 겉옷이 그냥 벗겨진 거죠. 그 상태가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성의 생식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그걸 기중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이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보이지 말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여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이 생명 만들어 그러면 안 돼. 그건 나만 관장하는 비밀 병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거 내놓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확실해지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은 그 야곱의 허벅지요. 그게 이골 당하지잖아요. 그게 생식기를 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태로는 생명을 취하지 않겠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슬쩍슬쩍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암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암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쭉쭉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에요. 하나님도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복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 이 말씀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은 이런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11조를 해라 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해. 이게 그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애달픈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이 죄악, 추악,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지금 알고 있어. 지금 딱 알라들의 마술 램프 진이죠. 나를 위하여 상 차려놓고 진이야 너는 네 자리로 들어가.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다곤처럼의 신이라고 그러면은 이름만 바꿔 섬기는 그 하나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기복신앙이 우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냥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다 앞에 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랬더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못 넘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방울도 포기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 속바지도 포기해서 너희들 삶이 그런 거야. 제발 좀 눈 좀 떠라.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 주님을 알 수 있는데 주여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이나 빌고 많은 잘못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인쳐지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